할렐루야. 서로 앞뒤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태평양 바다에 큰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선장이 갑자기 이 키를 잡고 있는 선원에게 막 외칩니다. 속도를 내라! 속도를! 아주 고함을 지릅니다. 하도 음악에 고함을 지르니까 속도를 내긴 내는데 이 선원이 나중에 기가 막혀서 물어봅니다. 어디로 갈까요? 속도를 내긴 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려줘야죠. 이쪽으로 가든지 우측으로 가든지 아니 뭐 직진을 하든지 방향을 가르쳐줘야 가지. 속도만 낸다고 해서 이 배가 제대로 가겠느냐. 요즘 시대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치 상실의 시대다. 무엇이든 소중하고 무엇이든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외면한 채 무조건 속도만 내라.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만 가라. 공부하라. 학생 무조건 열심히만 공부해라.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만 일해라. 그리하면 어찌 된다고요? 성공한다. 그리하면 잘 된다.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놓치게 됩니다. 소위 1%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이 왕의 조수가 내려진 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남들이 다 보라는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 왕의 다른 두 총리에 의해서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항명죄로 왕에게 끌려갑니다. 왕도 어쩔 수 없는 그 법령 앞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이게 의미가 뭘까요? 이방의 왕입니다. 물론 인도로부터 당시 에티오피아까지 120열도나 되는 그 엄청난 대국의 통치자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이방의 왕이 자기 신하죠. 아무리 총리라 하더라도 자기 신하잖아요. 그 많고 많은 신하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인데 그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아, 너 참 아까운 사람이다. 너 그 간직이 보통 간직이 아니잖아.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최고 왕과 왕비, 왕자가 있으면 그 다음 서열이잖아요.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서야만 될 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뭡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이 얼마나 아까운 건데 다른 사람들 넘볼해도 그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어. 너는 더군다나 포로 출신이잖아. 그 관직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함부로 회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물질적 가치에 사는 사람입니다. 관직, 벼슬, 위치, 그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의 왕인 이 다리오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한 사람을 더군다나 자기의 지금 명을 어겼으니까 항명죄로 고발되어 왔잖아요. 현장범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향해서
그는 물질적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표현합니다. 16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20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종이 병드는 나이가 고쳐주소서. 이방의 백부장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희생을 당하게 된다.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죠. 이방의 왕이 그 명령 한마디면 세상이 뒤집을 정도인데 그런 능력을 가진 통치자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가집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가치가 뭡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죠. 영혼에 대한 가치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긴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겠다 그랬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방의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까지 가치를 먹여줄 만큼 다니엘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동시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왕이지만 신하를 향한 정말 애틋한 마음과 인간미가 있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해야 될 때 저 사람만큼은 안정기다. 상사가 그렇게 그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의 성실성과 그의 업무 실적과 그의 인간 됨됨이가 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복직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이 지금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관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이방인 왕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목숨마저도 내어줄 만큼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을 이방의 왕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다니엘을 고발했던 두 총리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역시 다니엘의 죄명을 밝힌다면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적 가치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좀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가치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 다니엘 아까운 사람인데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중신 중에 중신인데 그 정도의 그 가치가 아니라 다니엘을 부를 때 항상 이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항상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전부터 해왔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 섬긴다는 뜻은 예배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말이죠. 왕의 명령을 어겨서 목숨이 사자굴에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았다. 이것이 다리오 왕이 이방의 왕이 지금 다니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라는 가치는 누가 인정해 줍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의 가치가 진짜. 우리 부모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를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죠. 직장에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가까운 사람입니다. 떠나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마치 사자굴같이 집어 삼키려고 어르렁대는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의 삶과 신앙이 일치된다는 말이죠. 세상적 가치, 물질적 가치에 길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르시면은 모르겠는데 아셨잖아요. 심지어 이방의 왕도 알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두 신하 총리급 되는 이 다리엘을 모함해서 사슴으로 집어넣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인정했잖아요. 그럼 그 밑에 고관 신료들이 다 알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심지어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된다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요 삶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알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면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지면 됩니까? 사자굴도 막아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나 왕 앞에 허물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정말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도 침묵하시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위해서 항상 섬기다가 사자굴에까지 던져져야 되는 이 판국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잠잠합니까? 하나님은 왜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요, 병중에 있는 자녀를 기도하면 확신이 100% 옵니다. 어떤 확신이 오죠? 낳는다. 전혀 총각이 서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 사람과 결혼한다. 우리의 기도는 확신이 100%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자잖아요. 사자굴이 던져지기 전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의 적국이 쳐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중요하지 이 다니엘 사자굴을 던지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지진을 일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않으려고 하면 지진을 일으키면 돼요. 그래서 신이 놓이는 것 같다 싶어서 두려워서 감히 사자굴 가까이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다리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 입을 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천사를 보내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왜 구태여 사자굴에 치고 던지냐 말이에요. 사자굴 밖에서도 막 그 사람들의 입을 그냥 천사가 와서 다 막아버리면 되죠. 그러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자굴을 허락합니까?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억울한 걸 누구보다 잘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혼란이 옵니다. 주를 위해 숨기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했고 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지내오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다 아시고 뭔가 보상이라도 해주셔도 모자랄 판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인생의 사자굴, 가정의 사자굴, 직장의 사자굴, 사회의 사자굴, 예기치 않는 학교의 사자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럴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죽음과 그 능력의 오묘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왜? 다니엘이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으면 사자굴에 안 넣어줘야죠. 그래야 왕이 역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니엘은 무지하구나.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결판을 내주셔야 되죠. 그래 억울함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기회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사자굴 속에 던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발 사자굴만큼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닥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고 살아라. 그것이 형통한 길이고 잘 되는 길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바벨론식 이름도 바꾸고 그의 정신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 신을 섬기게 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벨론 임금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을을 빼겠다는 것이고 정신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바벨론식 문화에 적응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영혼을 지배하는 대상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채식을 요구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절만해봐. 천하 만국을 네게 다 줄게. 뭐가 부족하니? 나에게 절만해봐. 모든 거 다 줍니다. 자녀 형통 내가 얼마든지 줍니다. 두기 영아 내가 얼마든지 줍니다. 장수 건강 나에게 절만해봐. 얼마든지 줍니다. 이것이 바벨론식 교육이고 바벨론식 가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가치, 물질적 가치, 세상적 가치, 이성적 가치에 주목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의 이름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 다니엘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능력에 힘입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져서 자신은 죽는 줄 알았어요.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실 누가 던졌습니까? 왕이 던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던졌어요. 다니엘 무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16절에 이방왕 다리오 왕이 막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말을 하죠. 항상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것이다. 이방의 왕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항상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다니엘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소망을 거기에 둔 겁니다. 사실은 어렴풋이 아직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게 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놓은 뿐만 아니라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적막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일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는 빨리 회복되는 겁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빨리 어떻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잠잠하십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 전혀 반대로 응답하시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더 힘든 일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가치에 고개를 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었고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왕에게나 그 어떤 신에게나 형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때문에 사단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 세상의 방식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죠.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를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참 놀랍지요. 이방의 왕이 봤을 때 다니엘이 옷자락 하나 사항이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었는데 그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가 시력이 떨어져서 안 먹은 게 아니거든요. 이 위에 보면 다리오 왕의 나머지 총리와 가족들만 통째로 그냥 뼈채로 찌고 삼켜버려요. 그렇게 굶주린 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믿음을 받으셨고 또 이방인 다리오 왕이 했던 말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통치자고 진정한 재판관이심을 보여주리라. 누가 이 다니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어요? 왕도 못 풉니다. 어느 누구도 못 풉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판자라.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이상한 일을 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니엘의 믿음은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항상 숨겨왔던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깊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우리가 9월부터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세 가지 공부를 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변화되면서부터 믿음이 활동하기 시작.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도 그렇고 기관에서도 우리 세 가족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말씀 내가 뭐 교회 등록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이제 뭐 내가 세 가족이 큰 가족이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인데 말씀 안에서 한 가족.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가치가 뭔지 이 세상에 가지지 못하는 핵심적 가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 그리고 한 생명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내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계속해서 앞으로 그 말씀을 양육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에 10편 1편에 주어진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믿고 살아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바벨론식에 길들여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해요. 그래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귀한 생명 한 생명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자라가야 돼요. 바벨론식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여기에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방의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의 대적자들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신하들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뒀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준비되어가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 망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세상을 속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의 혁명을 좀 이렇게 됩니다. 예수의 가치를 가정에 심고 직장에 심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적이다. 예수의 가치를 전파하는 이런 우리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